옆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광야 식탁을 기억합시다. 광야 식탁을 기억.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지난 주일에는 광야 식탁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78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율법과 말씀을 전수하고 묵상과 삶을 회상하며 광야 식탁을 기억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성전 회복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회복의 갈망, 성전 회복의 갈망. 우리의 성전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해서 치료를 갈망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극복하려면 삶을 회복되기 위해서 충성과 성실함으로 삶을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배고픔을 극복하려면 삶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경영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보다 더 큰 일은 신앙이 가난하고 무너졌을 때는 앞에서 말한 것보다도 더욱더 큰 열망과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전이 무너졌다면, 내 교회가 무너졌다면 내 무너진 성전 건축을 갈망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던 그 모임, 지금 이 장소, 이 모임, 여러분 자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물론 저 역사에 처음으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성전이었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다 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은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국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까지 성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바를 잃어버린 고아 이상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객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갈망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가 좁아서 아이들이 다치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옮기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사탄이구만 완전.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데 왜 이전해요? 좁아서. 늘 그래 왔어요. 사당동에서 좁아서 방배동 가고, 방배동에서 좁아서 양평동 오고, 양평동에서 좁아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애는 누가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이 많이 낳았잖아요. 다 우리가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죠. 사랑에 대한 책임이죠. 근데 제가 이사를 몇 번 하면서도 똑같이 겪는데, 이 즐거운 잔치, 해게이, 학계, 그야말로 잔치를 망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이 좁아가지고 이사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타락했네, 목사님한테 사탄이 들어갔네, 이 교회를 이사하는 걸 누가 싫어해? 목사님이네. 누가 제일 좋아해? 목사님이네. 누가 득을 봐? 목사님이네. 다 목사야, 목사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만 하면 다 리더 욕하는 거야, 그냥.
누리긴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전 김포 월곶에 있어요. 여기서 제가 먹고 살지 않아요. 꼭 나가. 또 한 20-30명 또 나가야 또 이제 교회 옮겼다 이제 먹은 티 내요. 그렇게 꼭 밥 먹은 티 내듯이. 그래서 제가 2번 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하라. 여러분이 짜고 여러분이 땅 알아보고 여러분이 경매 다 알아보고 결제만 난 도장만 찍겠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 알아볼까요? 제가 더 잘 알아볼까요? 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 막 되게 예민하거든요. 좋게 말하면 섬세하거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또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기동성 있게 또 각 부서마다 영양가 있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당동 때는 여기 앞에 기둥 절반 딱 잘라서 요만큼이었어. 예배당이. 그게 전부야. 방 하나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파티션 쳐가지고 뭐 초등학교 청년부 장년부 막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막 서로 커져가지고 막 악을 쓰고 막 젖 먹일 데가 없어가지고 막 신발장에서 젖 먹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방배동 가니까 그 방배동 성전은 어때요? 딱 3배 컸어요. 호텔 같은 거야. 막. 그러니까는 20평 있다가 60평 가봐. 3배 60평. 여러분 우리 집 60평 넘는다 하는 사람 없죠? 60평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100명까지도 예배를 드렸었지. 의자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옷실은 뭐 저거 절반도 안 되고 너무 좁았죠. 그러니까 또 애들 막 문에 손 끼고 막 다치고 막 그래서 또 교회 나간 사람도 한 팀 또 있고. 그러니까 또 60평도 좁은 거예요. 처음에는 대거리였는데 또 지하니까는 맨날 물 역류해가지고 장판 막 다 뜨고 막 하수구가 역류 모터가 고장나서 장판이 떠요 막 이게. 그거 장판 닦고 막 요성이 맨날 양말 다 적치고 막 그 물 퍼내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그래서 애가 저렇게 된 거예요. 지하실에서 맨날 그 하수물 먹고 막 냄새 그거 한번 풀면요 안 말라. 지하라서. 지금 어제 습도가 75도예요 75도가 아니라 5%예요 너무 습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좀 예배 좀 드릴만 하면 물 막 오버해가지고 막 본당으로 막 넘어오고 부엌에 있는 물이 넘쳐가지고. 그 물이 뭐야? 우리가 다 식당에서 써가지고 내보냈던 하수물 막 이런 물들 그거 그대로 다 올라오는데 뭐 장판 둥둥둥 뜨고. 그게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아니 2-3번이지 진짜. 3-4번이지. 그거 진짜 계속 해봐요. 교회 옮겨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마침 또 건물주가 나가래. 또 쫓아내. 건물 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중도계약 해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사를 4번 더 했죠. 장로님 차로 트럭으로 해가지고 막 떠돌이 메뚜기. 왜?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낙찰 받았어도 이거 인테리어 다 해야 되잖아. 여기도 골프장이었다니까요.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이게 위에 천장이 1m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더 높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또 이거 한다고 막 이사하면서 또 떨어져 나간 성도들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7년 되니까. 그죠? 16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6, 7, 8, 9, 10, 11, 12 그죠? 횟수로 7년 딱 됐어. 제가 여기 딱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예언이 기억나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우리가 교회 또 이사한다라는 말이 나올 거다. 나오잖아.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듣고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밀도가 높아요. 아이들의 활동 반경에 비하면. 어쨌건 이 성전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은 2가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죠. 우리는 이 둘 다 잘 주님 안에서 부흥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성전을 정말 나는 회복시켜야 된다.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육신에 보이는 이 건물 따위를 넘어서서 이 내 몸 하나하나가 성전이. 내 성전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거를 선포하고 싶은 거죠. 내 성전은 어떠냐 이거예요. 한 주간 아까 기도한 대로 온갖 탐욕과 욕심과 온갖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더럽히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육신적으로도 더러운 거 먹으면 몸이 망가질진데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우리가 흡수했다면 당연히 우리 성전이 회복을 갈망해야 되는데 더 처참한 건 뭐냐면 갈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됐어. 내 나이 이제 50, 60인데 뭘 또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무슨 뭐 리더십 스쿨을 하고 뭔 제자반을 하고 구역 예배를 그냥 썬데이만 해도 어디냐. 비전은 무슨 비전, 그냥 내 비전은 텔레비전밖에 없다. 그냥 유튜브나 실컷 보자.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하겠어요? 아니면 게으르고 약한 종아 하겠어요? 게으르면 악한 종이래. 허허. 그죠? 착하면 충성되고 성실한데 게으르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건축, 다시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성전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건축, 다시 한번 리모델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맞아, 내가 올해도 이제 절반을 벌써 살았구나. 6월 말을 향해 가고 있고 7월 초 되면 맥주 감사절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보리는 다 익어서 황금빛이 됐어요. 벌써 저희 동네는 추수할 때가 됐다니까요. 깜짝 놀래요. 이 6월에 저런 황금 들판이 있다니.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추수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살면 환갑이 넘어요. 그죠?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네. 너무 빨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살면 팔순이 넘어가 그냥. 그러면 뭐예요? 끝났어 인생 이제. 갈 준비해야 돼요. 짐 싸야 돼. 주님 오라 하시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깨지고 문이 덜렁덜렁 창문이 금이 간 여러분 성전,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 성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건축되길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건축을 하려면 뚱땅뚱땅 시끄러워요. 윙윙 쓸어내야 돼요. 어떤 거 때려 부셔야 돼요. 그냥 와장창 자기의 파쇄가 일어나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마을에 한 구석에서 건물을 한 가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뚱땅뚱땅. 근데 그 땅이 꽤 오랫동안 터로 공터로 비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뚱땅뚱땅 하니까요. 거기 살고 있던, 거기 이제 막 수풀이 막 확 우거져서 다 집이 있는데 거기만 수풀 한 필지가 딱 남아 있었는데 뱀들이 득실득실한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뚱땅뚱땅 하니까는 뱀들이 이제 그 진동 때문에, 뱀 퇴치기를 여러분 사면요 이런 대목같이 생긴 거를 파는데 배터리를 넣어요. 그러면 그거를 마당 잔디밭에 딱 박아두면 그 배터리가 타이머에 따라서 우웅 울어요. 그러면 그 진동 때문에 이제 뱀 퇴치기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세게 이제 막 땅을 파고 망치질을 쾅쾅쾅 하고 하니까는 수년 동안 거기가 공터로 비어 있었는데, 제가 벌써 이사 온 지도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또 공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에 있던 모든 뱀들이 아마 거기 자리를 다 잡았나 봐. 그러니까 거기를 파니까는 뱀이 계속 나와. 이번 주도 2마리 잡았어 제가 또. 그것도 독사로. 내가 탁 잡으면 아론이가 와서 작도로 탁 자릅니다. 머리로. 그것도 다른 집 아줌마네 집에 나오니까 저한테 목사님 뱀 나왔어요. 응? 독사는 목사가 잡아야지. 이러고 갔는데 이게요, 이 유혈목이 이 꽃뱀은요 물뱀이야. 물뱀. 물 위에서 헤엄치고 땅에 딱 하면 딱 납작히 누워요 얘가. 그러면 안 보여 진짜. 그 잔디 위에 누우면 안 보여. 그래서 분명 여기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금이야 오기야 막 3년 동안 키웠던 화단 다 커팅하고요. 그 아줌마가 직접 자기가 뱀이고, 뱀이 무서우니까 뭐 꽂히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다고, 목사님 난 또 화단이고 뭐, 왜냐면 화단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오밀조밀 우거져 있으니까 뱀 숨기 딱 좋잖아 그냥. 그러니까 아마 다 작살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가 있어 저는. 여러분 집이, 여러분 몸뚱아리가 아무리 금은보화 보석 반지 막 10개 차고 있어도요 뱀이 들어가면 다 잘라내야 돼 그냥. 안 나와. 근데 너무 은신술이 뛰어난 거야. 분명 여기 있는데 그 마당 해봐야 뭐 뻔하거든. 여기 맞아. 아무리 자르고 때리고 진동을 줘도 안 나와. 지도 살라고 딱 어디 누워있나 봐. 그래갖고 그만합시다 이러고 딱 보고 있었어.
그리고 저도 진짜 등 돌려서 마당을 나왔어. 그 아줌마 마당을 나오는데 그 아줌마는 자기 마당이니까 무섭다. 계속 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얘가 딱 드니까 보이는 거지. 왜 다 커팅하니까 이제 딱 머리 드니까 보이는 거야. 뱀이 이렇게 딱. 아, 쌤 저기 있다. 어디요? 해가지고 또 딱 잡아가지고. 알아나? 그럼 칙. 또 한 번은 자르는데 이놈이 또 가위질을 잘못해가지고 턱 위만 잘랐네. 또 밑에 턱이 살았어. 그러니까 막 또 밑에 턱만 가지고도 막 움직여 막. 그래서 사탄의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살을 내. 완전 커팅해야지. 여러분 남겨두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남겨놨더니 턱만 가지고도 얘가 막 이렇게 나오려 그래. 양동이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얘 또 머리 이상하게 잘랐어 또 그냥. 그 성도들이 제 머리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머리 이상하게 잘랐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야 다시 한번 잘라. 딱 자르고 이제. 끄시겠냐고 이게. 제가 볼 때 그 공사가 가을까지 하는데 올 여름은 이제 뱀 잡다가 이제 끝나겠다. 근데 참 저는 좋아요. 아무도 못 잡고 저밖에 못 잡아. 지금 3마리 잡았는데 다 제가 잡았고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사랑의 빚을 목사한테 지면은 좋은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재건축이 딱 시작되고 성전 회복의 갈망이 선포가 딱 되잖아요. 나 신앙생활 하반기는 지금 이렇게 상반기처럼 텔레비전만 가지고 유튜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공사가 꽝 시작되면요 진동이 와. 그죠? 오늘 말씀의 방망이로 꽝꽝 하면 진동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뭐가 떠나가겠어? 사탄이 떠나가는 거야. 독사가 떠나가는 거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뱀을 독사를 목사로 하여금 2마리나 잡게 했구나. 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이 실제로도 실제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전을 회방하고 성전 안에 그 터 안에 또아리 틀고 있던 뱀들 몇 마리인지 알지도 못해요. 땅 속에 있고 풀 속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보니까 성전 회복 재건축을 쿵쾅쿵쾅 해보니까 그 신앙의 경건의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진동에 뱀과 사탄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봤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이 나와요. 얼마나 홀리하고 강력한 성전이었는데 솔로몬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히 임했던 성전인데 파괴됐어요. 더러워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파괴된 성전을 보며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인은 처참하게 부서진 성전 벽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가 오늘 79편입니다. 이 시인은 처참한 이 상황, 영적으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성전을 회복하는 서울예설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79편 1절에서 4절 성전 파괴의 슬픔. 성전 파괴의 슬픔. 여러분 신앙이 파괴되고 여러분 나 성전이 파괴되면요 사실은 슬퍼해야 돼. 근데 슬퍼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이 둔감해졌다는 것은요 신경이 다 끊어졌다는, 신경이 다 끊어졌다는 것은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과 가서 마취해봤잖아요. 입이 얼얼해가지고요 이게 뭐 내가 4살인지 아닌지 만져도 뭐 느낌이 안 와. 그러니까는 밥 먹다가 마취가 안 풀리니까는 이게 고기인가 해가지고 지 볼 씻고 앉았다니까. 거기가 마취 풀리고 나니까 입이 헐었고 피가 철철 나서 치과 또 와요. 그래갖고 마취됐기 때문에, 마비됐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도 무너진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도 슬픔이 없는 거예요. 마비돼 있어. 식물 성전이에요. 식물 성도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성전 파괴를 보고 슬퍼할 줄 아는 감성을 가졌어요. 성전이 뭔지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정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슬퍼지게 되고 슬퍼지니까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되죠. 성전 파괴의 슬픈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2가지로 봅니다. 이게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직후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니면은 BC 16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여러분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동기부여를 제공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부정 사건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게 확언을 못 하겠어.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일 가능성도 커요. 왜? 본문에 그런 게 나와요. 약간 존 켈빈도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주석서에 써놨습니다. 이게 586 예루살렘 성전 함락되거나 160 아피파네스 4세의 부정,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거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중에서 7번째 시를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게 부정이에요. 세상의 것, 이방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거룩이죠. 그러나 이방,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건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고, 내가 교회인데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왜 그 더러운 것을 교회 가져오냐 이거예요. 이번 주에 예자연 기사 나간 거 보셨죠? 승소했다는 거예요. 1심을 이제 1년 몇 개월 만에 승소했다 이거예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인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전염병의 상황이라도 교회 예배 인원수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 왜? 이방 나라 것들을 주의 기업의 땅에 가지고 들어오냐 이거죠.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진동을 일으켜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더럽혀졌대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dirty, unclean, 영어로는 그러겠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타메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 많이 나오냐?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죠. 가도시인데 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부정하다. 그죠? 레위기 11장부터 음식 규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하다. 성윤리부터 해가지고 우상숭배 부정하다.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부정이라는 말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타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피파네스가 돼지피를 뿌린 그 사건과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짓은 안 했거든요. 그냥 파괴만 했죠.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왜냐하면 586 때는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긴 돌무더기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학자들도 어려워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 번 다 성전이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 파괴됐었다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라고 하는 걸로 모아 성도들이 죽었나 봐요. 순교도 불사하면서 성전을 지켰는데 죽는 수도 있구나, 감옥 가는 수도 있구나, 집행유예 벌금 맞는 수도 있구나. 이제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한국 교회를 보셨죠? 벌금 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이런저런 방해가 있으면 목숨 걸어라. 오늘 오후 예배도 보겠지만요, 전염병과 이제 팬데믹, 성경과 팬데믹, 이제 구약 성경 끝났고 역사에서 배우는 팬데믹으로 볼 텐데, 루터 이야기를 오늘 볼 건데요.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그 총괄 감독은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루터는 남기로 결정을 하고 환우들을 자기 품에 안아서 치료하다가 자기 품에서 죽는 사망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치사율이 75%예요. 흑사병은. 이 코로나19는 0.01. 그 0.01 가지고도 우리는요, 교회를 다 3년 동안 끊어버렸다고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나 파렐, 츠빙길릴 이런 사람들은요, 사망률 75%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교회를 목양을 했어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개혁주의 장로교 다 뻥이에요. 이게 다 껍데기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시험을 해본 거예요. 왜? 너희가 등 따스고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니, 오세아서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2주 동안 딱 교회 셧다운 하니까 사역자들 몸 편하고 사역 안 하니까 휴가고 유급 휴가죠. 그냥 유급 휴가 2년이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성전이 더럽혀졌다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는요, 우리가 겪는 교회 철치 셧다운보다 훨씬 큰 충격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오매불망 정말 주님과의 유일한 통로였거든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죽는 거랑 똑같아. 내 엄마 아빠가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요, 순교를 할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몸을요, 아끼고 아껴서 국립현충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순교해서 동물들의 밥이 될 각오를 하란 말이에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공중의 새와 짐승에게 줬대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장사도 못 지내, 장례도 못 지내고 죽는 기독교인들이 숱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었나이다, 과거형이잖아요. 파괴된 성전을 보는 것도 처참한데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성도가 죽고 집사님, 장로님이 죽는 모습, 교회가 파괴된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예? 그 우크라이나의 10대 여학생들이 그 전쟁 참상 현장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제가 됐죠. 그 전쟁 난 거에서 사진 찍은 게 화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 다 부서지고 원래는 전쟁 나면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 10대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던 거야. 학교 폭파됐어. 거기서 사진 이렇게 찍은 거야. 학교 운동장에 웅덩이가 이 교회만한 게 생겼어. 거기 애들이 웅덩이에 들어가서 여자애들이 서서 졸업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경악을 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전쟁이 나면요,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피를 물같이 흘리고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날아가는 새가 쪼아먹어도 그 시체를 장사 지내줄 자가 없었나이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비방은 수치, 수욕. 이 수치, 수욕이 어떤 수치냐면요, 나체를 말하는 거야. 옷을 하나도 못 입었을 때의 수치, 그걸 여기 비방거리라고 한 거예요. 비방.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조소, 비웃는 거죠. 조롱, 욕하는 거죠. 비웃으면서 욕한다 이거야. 하하하하 하면서. 여러분도 뭐가 기분 나빠요? 비웃고 조롱할 때 가장 기분 나빠요. 사실은 형제간에도 왜 비웃어? 왜 조롱해? 이러고 많이 다툼이 일어나죠. 엄청난 수치, 치욕, 모욕,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기도나 예배는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염병으로부터는 구해줄 수 없습니다. 전염병은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조롱을 하는데도 그 한교총 총회장은 그 앞에서 간식이나 얻어먹고 나오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폐쇄하겠다고 2달 동안 폐쇄하겠다고 사인이나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 진경총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왜 예배 드리지? 그 사람은? 지금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확진자가 나와도 왜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라고요. 설명 좀. 설명을 못해요. 너무 과학적이어서 설명을 못해요. 5절부터 12절 호소와 간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억울하니 그 억울한 성도는 호소하고 기도하게 돼요. 5절, 여호와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진짜 적당히 해라. 박해를 받는 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일이 어렵죠? 안 풀리죠? 오죽하면 이원복 셰프 가게가 문 다 닫았어요. 다 닫았다고. 우리나라 중화요리 원탑인데 그 식당이 여기 있잖아요. 닫았어요. 다 그냥 망했어. 폐업 선포하고 끝났잖아.
누가 살아난 사람들이 기적이라 진짜. 예? 언제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1년 참았자, 2년 참았자, 3년 참았잖아요.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마치 주님이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이 지금 진노가 정말 불타올라가지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열매를 보게 돼 있어요. 열매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나라 정당이 한 40개 정도 있는데 한 정당에서 저보고 최고위원으로 와달래. 그래서 오늘 공동재직회 때 회의를 하고 제가 사퇴를 할까, 교회를. 비우는 걸로 보아 조소이다. 조소로 소이다. 여러분, 전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하는 일이 있죠. 그거 하면서 정치해야 돼. 북유럽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다 그래요. 자기 원래 잡이 있어.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임기직이야. 임시직이라고. 5년하고 4년하고 2년하고 끝나. 그것 때문에 자기 직업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 난린 거야. 왜? 복리후생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다. 그래서 미국의 뭐 마이클 패스 부통령 이런 사람 다 목사님이에요. 목회해요, 그죠?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 하되 여러분 하는 일의 그 분야의 정의와 공의와 법치를 위해서 여러분도 잠깐 입법기관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되세요. 하세요. 하던 거 하고, 그리고 그 임기 5년 끝나면 또 나와서 뭐 법조인은 사무실 차려서 변호인을 하든지 다른 일 할 사람 다른 일 하고 좀 생각을 바꿔요. 지금 이 나라 꼴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안 돼. 백신 피해자 치르시면 돼. 여러분 1년 넘게 지금 해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드린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야말로 수천만 원. 저 분양소 지는데 2,500 들었어요. 얼마 전에 또 앰프 또 막 몇백만 원 하고 막 수천만 원 돈이 막 들어가는데 법이 한자라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전략이 문제라는 걸 인식을 차려야죠. 아직도 그 눈치 못 채요? 수천만 원을 퍼붓는데 법이 한 글자도 안 바뀌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략을 바꿔야죠, 전략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 너무 없어. 기독교 전략가도 너무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안 부딪혀 보니까 내일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안 되는구나. 양산 가서 빽빽 소리치면 뭐 할 건데. 자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양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입법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국회에 들어가거나, 그죠? 아니면 지방관리단체장이 되거나. 어제도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리더십 스쿨 같이 저랑 듣는데 한 조였어요. 안 돼. 적극적으로 입법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인인데도 동성연애 이 교제를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떡할 건데 이거를. 존 켈빈이 제네바 시 의원이었고 시장까지 마지막엔 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총리까지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기자가 있다면요, 이 방송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지 않는가, 이거를 제대로 법을 내가 세워야겠다 하면은 기자도 하고 PD도 하다가 마침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낙연 이런 사람들 다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쪽 파들은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쪽 자유진영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전략이 없어. 그냥 돈이 있으면 돼. 오늘 내 입에 베이컨이 들어가는데 된장 무슨 정치, 내 입에 지금 햄버거가 들어가는데 이거면 됐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야.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야. 내 입에 지금 베이컨이 들어와 있는데 뭐가 부럽단 말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처럼 나에게 빵과 물만 달라, 신과도 내가 경쟁하겠다, 이러고 앉았어. 정신을 차려요. 그걸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비구로스 학파와 스도이고 학파들이더라. 그거야. 기독교도 지금 똑같이 헬레니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서 못 벗어나요. 왜? 내 입에 빵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내가 그렇고요. 아스팔트 왜 나가 내가 지금 미쳤다고. 내가 왜 양산을 가? 내 입에 지금 베이컨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진짜 내가 하게 생겼다니까. 얼마나 안 하면 제가 하게 생겼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겠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진짜 내가 한다. 조롱거리와 비방거리와 조속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그런 성전 파괴에 대한 애타는 갈망, 회복에 대한 소망, 이거를 불태워야 돼요. 질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킨나라고 하는 거죠. 열심이라는 뜻이. 여호와의 열심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됐어. 내 입에 지금 버거가 들어온다고. 뭔 질투요? 적당히 해 그냥. 열정, 열심, 질투.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우상 숭배하는 남녀를 창으로 죽였다. 그 질투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할 때 이 5절의 질투예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킨나. 나 여호와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인즉. 누구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내 성전을 향하여. 현우 너. 성전된 현우 너를 향한 내 열심, 그 질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난 대단하다. 너를 향한 열심이 난 대단하다고. 너는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저 이방 땅에, 저 세상에 주님 진노해 주세요. 이 성전 파괴는 이제 그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뭐가 있었다? 죄악이 있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게, 천박하게, 흔하게, 천하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야. 경건을 천하게 여기고 성전을, 교회를,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가 천하게 된 것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아자르, 도우시며, 이게 아자르, 에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음이 똑같죠?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악, 죄가 나오는군요. 우리의 삶의 교회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이 교회인데 파괴됐을 때는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이에요, 조롱. 어디 있느냐? 비방이에요. 조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조롱을 들어야겠나이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이 복수해달라 이거예요. 주님이 보복해달라 이거예요. 이방 나라 세상을 주님이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헌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늘 하는 게 건국 대통령과 부국강병을 이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 건국사와 입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리고 왜 한미 동맹이 중요한지도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옆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구 있어요? 영부인. 김건희 영부인 있죠. 대한민국 영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첫 초대 1대 영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부부가 세운 나라면은 대충 감이 오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 국모가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애들이 몰라. 정말? 근데 미국 떠나래. 이 나라가 그 부부가 세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국제적인 나라다. 그죠? 그런 나라예요. 망해가는데 그 나라가 원조를 많이 해줬죠. 알게 모르게 커넥션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 소련과 러시아 군들이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일본 군들 잔챙이들이 남아 있을 때 무장 해제시키려고 들어온 게 미국인이죠. 그죠? H라인 거가지고 원래 안 오려고 했잖아요. 아예 한반도 자체를 안 오려고 했어요, 미국은. 그런데 빌리그레오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미국에 원조를 요청해가지고 미군 파송 안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 와이프가 이제 또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저기에 기독교인이 50만이 있고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 저기 많이 가 있다, 미국 선교사들 다 죽이려고 하냐. 결국에는 선교사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다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돼 있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로 돼 있는데 성적표가 이제 나왔잖아요. 세계 어떤 민족한테 너 북한 갈래, 남한 갈래 그러면 어디 가서 살래? 하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남한을 선택하죠. 당연히. 어떤 외국인은 남한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국적을 바꿨대.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북한은 먹을 게 없어요. 아예. 무슨 맛집, 미식, 말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건 천국이라 그래요. 북한에서. 먹는 거 탐방하는 걸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애국가는 불러. 근데 그 애국가가 조선시대 찬미 예가 14장 찬송가라고 말하면 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앉았어. 진짜 찬송가라고 하니까 그새 입이 탁 다물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도 싫어서 하느님이로. 여러분, 어떤 인간이 예술가의 작품에 손대는 그런 못된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모나리자는 뭐가 없어요, 얼굴에. 그려줄까 우리가? 그리는 순간 어떻게 돼? 철컹철컹 범죄자가 되는 거야. 안희태 선생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안창호가 했는지 작자 미상이에요. 남궁호 선생님이 했다는 설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이게 완전 기독교 용어거든. 그러니까는 그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딱 원작이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원작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뜯어 고쳤어.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진짜. 아니, 작품으로서도 건드리면 안 될 작사의 그 곡을 국가를 뜯어 고치는 이 후손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왜? 기독교 나라로 보이면 안 되니까. 기독교 입국론 헌법으로 보이기 싫으니까 천주교처럼 애매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뭐 허랑, 방탕, 술, 담배 뭐 다 되거든 그냥. 예.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알아야 돼. 시인은 바로 그 경건했던 거룩했던 성전을 지금 추억하고 있어. 물론 자기들의 죄악과 죄가 있다는 것도 자백하고 있지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신경이 마비에 이르렀다면 우리도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학이냐? 그게 정말 의학이냐? 마음의 위로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시인처럼 주님 복수해 주세요. 주님이 복수해 주세요.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좀 제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12절, 주님, 우리 이웃이 주의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소서. 이 7배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완전수로 나타나요.
시부아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완전수, 반복, 어원의 어근으로 따라 들어가면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7, 시부아 타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복은 뭐예요? 맹세. 그래서 이게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과 맹세할 때 이 7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이랑 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7번은 반복이고 어떤 말을 여러분 7번 한다는 것은 반복이죠. 여러분 어떤 말을 7번 한다는 건 반복이죠. 여러분 어떤 말을 7번 한다는 건 반복이죠. 이걸 7번 해봐. 반복이야. 그럼 맹세. 그래서 맹세라는 것이고 완전수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온 거야. 이거 완전하게 맹세한 거구나. 그 비방하는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셔서 완벽하게 주님 갚아주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성전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목양을 받고 있는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하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목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이 되는 것,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주의 백성이요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자, 이 79편은요 회중 탄식시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 다음에 가니까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뭘로 끝나요?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면서 높임으로 송영으로 끝나요. 전형적인 탄식시의 패턴, 공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거는 탄식시가 맞고 우리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중 탄식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79편의 결론은 결국에는 이 성전이 지금은 파괴돼서 처참하고 정말 회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성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이는 양떼들이 올 것이고 백성이 목장에 모이듯이 모일 것이고 주님의 영예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전 회복을 갈망했던 시인의 기도대로 결국에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9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 절박하지 않아요. 갈망하고 기도하고 절박하면요 하나님 뜻이랑 손바닥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세상의 것이 이방의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박하고 갈망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겁니다. 79편 성전 회복의 갈망, 첫 번째,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회복이 됩니다. 1에서 3절 뭐였어요? 성전이 회파되고 부정해지고 더러워졌나이다. 성벽이 어떻게 됐다? 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직시하세요. 나의 성전, 내 신앙 무너졌나이다. 기도 부분은 완전히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었나이다. 말씀 부분이 완전히 회파돼서 조롱하나이다. 이단들이나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면 말을 못할 정도로 무식하나이다. 비방거리가 되고 있나이다. 뭐예요 그럼?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완전히 사방이 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는 거야. 교리도 하나 모르겠나이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여러분의 그 벽들이 지금 건재해 있냐 아니면 무너져 내렸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재건축의 망치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뱀들이 떠나가고 목사가 머리를 잘라줍니다. 두 번째 성전 회복 갈망은 무엇입니까? 비방과 조롱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회복돼요. 비방과 조소와 조롱과 저들의 멸시와 저들의 그 수치스러운 말들,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돼. 여러분 몸이 안 좋고 수술해야 되면요 전신마취하고 옷 다 벗어요. 여러분 왜 전신마취 시킨 줄 알아요? 옷 다 벗기려고. 그래야 배 째고 다리 째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전신마취 시킨 다음에 여러분 옷 다 벗겨.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요. 아픈 환부, 썩은 거, 고른 거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비방과 조롱과 조소를 감수하고 그 더러운 부정한 거 다 씻어내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 회복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확신과 찬양이에요. 마지막 절에 나왔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요 양이오니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님의 영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회복에 갈망하는 모습이요 회복의 단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19절.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이 터를 공터로 정글로 만들면 뱀이 와요. 뱀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말씀의 터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1, 22 두 절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결국에는요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모퉁이 돌, 첫 돌, 머릿돌 삼고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 보수공사하고 기도해야 하고 아픔을 나누고 또 치료를 받고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치료받고 계속해서 무너진 돌들이 있다면 다시 수축을 세우고 건축을 하여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는 이유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고백합니다. 충만, 은사, 열매까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내 삶에 왜 그런 게 없냐? 터다지기부터가 안 돼 있다. 성전의 회복을 갈망도 안 하고 있다. 뱀이 득실득실하는데도 몰라. 언제까지 모르는 줄 아세요? 재건축으로 망치질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2년을 살아도 한 마리도 못 본 거야. 에? 이거는 뭐 없는데?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땅을 때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탄이 있는지 뱀이 있는지 귀신이 들렸는지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제1항 보편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중심축으로 쌓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성전 벽돌로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로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게 교회군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시다. 아, 교회가 누구라고요? 신부요. 주님의 신부라고요. 예? 이거를요 조금 더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여러분 옷을 빼앗기고 양식을 빼앗기고 정부로부터 예배 인원 막 자식을 빼앗기고 19명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일을 어머님이 당하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어떤 게 신앙인이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머님이 막 자식을 뺏기고 말이죠. 재산을 압류당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막 고소를 당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며
근데 왜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분명 우리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것이 진짜였냐? 진짜였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그 어머니가 능욕을 당할 때, 그 어머니가 불이익을 당할 때, 폭행을 당할 때 당연히 분노하는 게 자식이죠. 네. 어떤 하나님 마음이 79편에 나와 있습니까? 성전 회복을 누구보다도 갈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보다도 교회의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 그게 79편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너진 성전을 직시하고 있는가? 비방과 조롱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고, 심지어 짐승과 새의 양식이 될 정도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영예를 대대히 자자손손 찬양하고 예배할 예배자로 준비되고 있는가? 재건축을 통한 그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그냥 여기서 굳히고 화석화되고 퇴보할 것인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3절,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후에야 믿게 된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으라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 성전은 무너져야겠고 새롭게 돼야겠고 너희 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야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헐어버려라 라고 한 거예요. 왜? 자신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인류의 택자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함께 끌어안고 한 번은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되려면 한 번은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진 성도들 부활할 줄로 소망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죽는데 누가 안 죽을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더 많은 날마다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성전의 재건축 현장이었고, 십자가의 못이 쾅 박히는 순간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뱀은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어둠의 왕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비유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성전을 회복시키는 재건축의 능력이에요. 무너진 삶의 회복이요, 건강의 회복이요, 영혼의 재건축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너도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다. 신앙의 재건축을 하면 뱀은 떠나간다. 사탄은 진동을 두려워하고 물러간다. 부디 오늘 말씀의 날마다 묵상함으로 성전 회복을 갈망하고 뱀을 떠나보내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79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 주시고 우리에게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해 주시고 사탄을 몰아내 주시고 뱀을 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공터에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독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에 악한 귀신들이 틈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망치질 한 번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내 안에 역사하는 분노와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비방과 비난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는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제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수직교제, 수평교제, 올 한 해 이제 벌써 절반이 다 돼갑니다. 주님 교제하리라 올해 주제대로 정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 지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히 임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또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올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지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내어 쫓아주시고 뱀을 몰아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 에스라교회를 세우사 성경 전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교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명철과 잠언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 나침판의 역할, 하나님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역할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쓰임받는 순종하는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았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며 정말 신앙이 마비가 걸려 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정말 우리가 식물 성도가 된 건 없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하며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가정 개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직교제와 수평교제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과 예배와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전이 보수되고 보완되고 다시 한번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재건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뱀의 또아리를 틀 수 있는 틈을 내어준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치질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터전 위에 성전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님 머릿돌 삼고 건축하는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